네, 우리는 인생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하나의 사례를 다루면서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례를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성장기, 제 고향은 전라북도 순창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버님이 편찮으시다가 어머님 곁에 왔다 생긴 게 저였습니다. 자신의 그런 정체성이 매우 희미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사랑해서 자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인식을 갖지 못할 정도로 매우 열악한 삶의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저는 7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빚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전도를 받아서 가족이 모두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큰 형님과 누님들은 다 객지에 나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형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후 주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주의 종의 길을 가시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려고 생각하니 어린 동생들과 어머님의 문제가 남아졌습니다. 어머님의 문제가 남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경제적 능력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어린 동생들하고 어머니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안양에 있는 고아원에 어머님은 보모로 가서 일하기로 하되 저희 삼형제도 거기 가서 함께 살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서 이제 고아원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거기에서 어머니는 보모로 일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고아원의 형제들이 지금 들어가서 살기로 이렇게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먼저 고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어머님이 고아원에 들어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고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은 그때 먼저 일하고 있었던 보모가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모가 그만두어야만 어머니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아이들이 지금 고아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머님은 고아원에서 일할 수 있었고 저희도 고아원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5살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4살, 5살 무엇을 알겠습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고아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가정의 형편. 자, 이것은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은 전혀 그런 삶이 아닐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이 흔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아원의 보모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고아원에 들어갈 수 없었고 저희 삼형제만 고아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큰형님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8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끝나는 방학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수님 입장에서는 시동생이 어떻게 사는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셔서 형수님과 누님, 형님이 고아원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구들이 고아원에 오시니까 두 형님들이 자기들을 데리고 가라고 떼를 썼습니다. 지금 삼형제가 고아원에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삼형제인데 아마 지금 이분은 사례자는 막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둘 형님들이 지금 떼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두 형님은 고아원에서 그만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라 곧 잡혀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잡혀 들어온 두 형님은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수차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고아원 측에서 생각을 깊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로 못 찾을지 모르니까 데려갔으면 좋겠다. 자, 이게 고아원에서 지금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은 고아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는 매우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그 시절이 정말 배고프고 멸시천대받는 환경이었습니다. 이후 저희 형제는 고아원에서 나와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교회 사찰이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관리 집사님입니다. 청소하고 종치고 교회 문 열고 닫고 하는 그 모든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저희는 어머니가 주무시는 교회에 붙은 단칸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단칸방은 어머니 혼자 계시는 쪽방이었는데 저희 아들 셋이 들어가니 정말 비좁은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인식해야 될 것은 이 사례자가 얼마나 어려운 삶의 환경에서 성장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기에서 신앙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상대로 신앙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분은 지금 어린 시절이죠. 이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사찰로서, 교회 사찰로서 교회에 여러 가지 굳은 일을 하면서 거기에 쪽방에 살고 있는데 그 틈새를 이용해서 그 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어린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시골에 있었으며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가 살게 된 그 교회에 붙어있는 쪽방은 우리 소유의 집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찰로서 거기에서 거할 수 있는 매우 작은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간을 허락을 받지 않고 말하자면 그 공간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그런 현실에서 저희 어머니는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하면서 평생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가난할 때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단다. 우리에게 살 길이 어디 있겠냐. 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부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느냐, 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결단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1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죠. 그것은 무엇을 함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신앙이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되겠다, 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도 멉니다. 하나님과 그 간극을 좁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참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신앙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어머니 대해서 신앙을 시작했는데 무슨 신앙적 기초가 있겠습니까? 그 기초가 없으니 교회 사찰로서 일하면서 거기에서 신앙을 배우면서 그 신앙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매우 중요하죠. 네. 이런 신앙의 현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신앙을 하겠다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들의 그 믿음을 지금 키워나가야 되는데 자식들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었고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그 좁은 공간으로 일부의 자식들이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을 강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어머니 자체도 참된 신앙으로 서 있지 못하다. 아멘.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에서 부모님의 신앙이 변변치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가운데서 자녀들의 신앙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꽃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신앙을 참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진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통로로 내가 빠른 시간 안에 그걸 받아들여서 부모 때부터 그것을 체질화시키고 그것이 전승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어머님은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철저한 신앙생활을 강조하셔서 저희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은혜를 받게 되었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삶의 환경이 어려웠죠. 지금 어머니가 거하는 그 교회 쪽방에 들어가서 그 예민한 그 청소년기에 지금 거기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과연 우리 같으면 거기에서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못 받아들이죠. 무슨 신앙? 오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쪽방 신세를 지고 있는데, 교회 눈치 보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해되시나요? 거기에서 신앙을 갖겠습니까? 못 갖습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빨리 이 공간에서 벗어나야지. 빨리 이 공간에서 벗어나야지. 이제는 내 힘으로 어떻게 잘 살아봐야지. 나는 빨리 커서 부모님 의지하지 않고 나는 이 공간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지. 나는 더 이상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아.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분은 어땠습니까? 신앙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봐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가 있는 곳에서 그것을 헤치고 나가느냐, 문제가 있는 곳에서 신앙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면 거기에서 신앙을 하려고 하기보다 그것을 가지고 나의 상처의 도구로 삼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평생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참 오래전에 내면아이 치료를 했었죠. 우리 내면의 무의식적 주체, 나만의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나,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나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나는 내 삶 속에서 억압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나는 오늘 사례자처럼 어려울 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 자신, 이런 자신들이에요. 그런데 저의 사례는 어땠습니까? 저의 사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님이 집에 계시질 아니하시고 어머니는 어느 정도 버티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집을 나가시고 또 집을 나가시다가 남의 집에 가서 파출부하시고 그러면서 집을 돌보지 못하는 이런 현실.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외롭고 출구가 없지요. 이것이 바로 저의 내면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치료를 위해서 내면 아이 치료를 하니까 어떠한 이미지가 떠올랐느냐? 나 자신이 이러한 콘크리트 바닥에 콘크리트 사각 구조물로 어떤 틈새도 없이 그냥 딱 가둬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서 어떤 통로도 없는 그 구조물 속에서 소리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잘 봅시다. 우리는 그런 치료를 했습니다. 언제? 과거에. 그러면 저는 왜 그러한 내면의 아이가 그 콘크리트 구조 속에 내가 갇혀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어려운 환경, 어머니가 없는 환경은 나에게 흡사 그 콘크리트 구조물처럼 만들어진 환경으로 저는 인식을 했다는 거죠. 아멘. 즉 여기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어려운 환경을 이 사례자처럼 신앙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집중해가지고 주관의 세계에 함몰되어서 나 자신이 최고고 나의 입장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나는 가장 슬픈 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슬픈 자였고 우울한 자였고 나는 피해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주관의 개인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언제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례자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주관의 세계 속에서 다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 개인의 세계 속에서는 그것이 최고의 문제일 줄 모르지만 객관의 세계, 현실 세계로 가져가면 오늘 이런 사례자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믿음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사실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언제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거기에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저는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았던 기억은 저희가 너무 가난한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수련회, 수학여행, 소풍, 명절이 오면 서러웠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에 아주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의 어린 시절의 어려움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육성회비 그걸 안 되면 그 회비를 안 내면 요 앞으로 나오라 그러죠. 그리고 선생님이 꿀밤도 때리고 여러 가지 그 모욕도 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생활들이 우리 각자에게는 이렇게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분 또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월을 보내던 중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돈을 벌어서 공부하는데 보태기 위해서 새벽에 조간신문을 돌리고 공장 생활과 우유 배달을 하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놀랍죠?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머니가 생활하는 그 쪽방에서 거기에서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거기에 끼어들어가서 살면서 거기에서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이 일을 한다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관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 세계에서 머물러서 거기에 고착되어서 함몰되어서 내 세계 가운데서 이게 전부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을 봐야 합니다. 나의 껍질을 깨트리고 나와서 바깥으로 나가서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분은 어려서부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자비로 자기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다 보니까 예배는 물론 안 빠지고 참석을 하게 되었고 교회 수련회도 꼭 갔습니다. 부흥회를 하게 되면 어머니가 꼭 참석하라고 해서 부흥회를 모두 참석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참석할까요? 네. 우리 친구들은 더 잘 사는데, 다른 집은 그렇지 않은데, 비교하면서 실망하면서 낙담하면서 무슨 교회야 더 가고 싶지 않아서 뒹굴뒹굴 이불에서 빠져나오지도 않고 어머니는 소리칠 것이고 빨리 나오라고 할 것이고 이게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느꼈던 것은 주의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놀랍죠? 이런 삶을 살면서 이 어린아이가 생각했던 것은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생각이 자라나야 됩니다. 신문 배달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신문 배달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자면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목회자가 되세요. 제가 이런 소리 잘 하지 않았죠? 할 수만 있으면 선교사가 되세요. 할 수만 있으면 목회자가 되세요. 아멘. 아멘. 지금 이분은 어린 시절에 사명에 젖어서 스스로 목회자로서 자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렀습니까? 부른 흔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전공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잘 먹고 살고 오직 세상적인 것만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런 쓸모가 없죠. 이집트라고 한다면 신약시대는 이 세상입니다. 나의 육신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집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집트를 열망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과거의 이집트인 이 세상과 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슬퍼하시겠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마음속에 목회자는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다. 응?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던 안 불렀던 내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그런 정말 사명감을 갖는 그러한 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하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성경과 함께 공부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정식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형편이 안 되어서.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면서 월요일부터 한 주간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성경 66권 모두를 배우고 학업도 함께 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다.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저는 워낙 실력이 부족해서 신학을 하는데 근 20년이 걸렸습니다. 네, 이른바 비인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서 공부를 해서 부족하니까 더 공부하고 그래서 신학을 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참 많은 눈물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형제는 사남 삼녀인데 이 형제들이 사남 삼녀인데 사형제가 목사이고 세 자매가 권사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훌륭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우니까 나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다 주님의 일을 했다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정상 코스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일이에요. 돈을 벌어서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주님의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느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현재 큰형님이 올해 83세이신데 은퇴를 하셨고 제2의 형님은 캄보디아 선교사로 계시고 그 위에 형님은 목회를 하고 계시고 제가 또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 체험을 좀 일찍 받았습니다. 성경 학교를 다닐 때 새벽 기도 중에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통상 회개는 자기가 시작해서 저도 회개는 제가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내 죄가 모두 기억이 났습니다.
그동안 기억도 하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그런 죄악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회개는 성령이 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행위 하나하나가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했었던 행동이 보여서 내가 그랬었지라고 생각하여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 회개도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은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성령을 받고 내 마음속에 늘 있었던 응어리, 나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놀랍죠? 성령 받기 전에 벌써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사명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뿐이었지 그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부족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전문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 전문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수치심을 느낄 수가 있겠죠. 나는 일반고도 못 다니고 나는 못난이 같이 여겨지고 그런 수치심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명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늘 고민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돈도 없었고 그 어떤 배경도 없었고 배움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밀어줄 부모도 변변치 않았고 멘토 역할을 해주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 시절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나는 부족하기 그지없고 내가 생각할 때 자신감도 없는데 늘 위축받고 살았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제가 가야 하는 길은 정말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팠습니다. 이런 나의 형편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너같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너같이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 앞에 내가 들었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이 내게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은 주셨으며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것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밥을 먹어도 제대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밥을 위해서 믿음의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저는 힘들 때마다 그 말씀만 생각했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약속하셨지라고 확신하면서 힘과 용기를 내어 그 말씀을 붙잡고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 불렀다 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원하여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 결단을 하면서 뛰어들었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자꾸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저는 그렇게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B코스 인생인데 하나님이 A코스 인생처럼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내게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저는 늘 스스로 부족함을 느껴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무릎 꿇고 살아갑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목사님의 모습을 이름도 성함도 밝히지 않습니다. 왜? 이분에게 누가 될까 봐. 아멘. 그런데 이분의 모습을 보면 너무 부요한 집에서 자란 분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지만 그런 인상을 저는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이분처럼 어려운 환경을 살아갔던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자, 교회를 개척하다 저는 88년도 겨울을 삼각산에서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분과 같이 신앙하는 것이 신앙의 정석입니다. 아멘. 아멘. 이분과 같이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저는 88년도 겨울을 삼각산에서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움막을 쳐놓고 겨울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교회 이름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교회를 하라고 이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름을 받아서 교회 이름을 정하고 88년 2월에 안방 예배로 시작을 했습니다. 8개월 동안 안방 예배를 드리다가 10월 달에 면목동에 교회 예배 공간으로 15평을 얻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가 34년 전이기에 아들은 4살이었습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아내를 상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혼자 주일 낮밤으로 8개월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제가 설교를 해도 아멘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왜 아멘을 안 하느냐고 말했더니 그 이후부터 설교할 때는 아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예배를 보았고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아내대로 저는 저대로 모두 일을 그만두고 온전히 주의 일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는 먹을 게 없어서 농수산물 시장에서 야채를 주워다가 먹고 살았습니다. 자, 이 정신 보세요. 네.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이 굽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자, 이런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루는 아들이 아빠 고기가 먹고 싶어요. 지금 4살짜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빠 고기가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아빠 고기 이렇게 말하면서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그래 아빠가 고기 사주고 싶은데 지금은 고기 사줄 형편이 안 되니 어떡하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들아 이거 무고기야 배추고기야 먹어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를 주면서 배추를 주면서 이게 무고기고 배추고기야 이거 먹어봐. 자, 육신의 형편, 삶의 형편, 내 삶의 형편이 이러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나는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 방식이 아닙니다. 이분은. 아멘. 아멘. 아이에게 그렇게 하면서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살고 싶지 않겠죠?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분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넘쳤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말하니까 아들이 하는 소리가 더 마음이 아파요. 무고기, 배추고기 그렇게 말하면서 그걸 받아 먹더래요. 그때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는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했더니 아내는 저에게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지하 단칸방이지만 보증금 80만 원에 월세 6만 원 내고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불을 켜면 낮이고 불을 끄면 밤이니 감사하지 않아?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많잖아.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는 자가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게 하시니 이것도 감사인 것이지. 농수산물 시장이 멀면 어떻게 주워다 먹을 수 있어? 시장이 가까우니까 중고 자전거 타고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음식을 주워 먹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지 않아? 또 남들은 주워 먹으려고 해도 용기가 없어서 주워 먹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주워 먹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그때 그 환경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네. 여기서 믿음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는다 이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꼭 해야 될 것, 챙겨야 될 것 무엇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하는 것이다. 그때 하는 것이다.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응답할 때 내가 신앙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어려울 때 신앙하는 것이다. 제가 왜 사례를 다루는가? 1000편의 설교보다 1000편의 성경 구절을 찾는 것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
거기에서 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배우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한편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면 다른 설교를 통해서 진리를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고 그것을 작업해 나가고, 한편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아내와 함께 성청동, 문정동, 방위동 쪽으로 가서 집집마다 하루 1000장, 2000장씩 돌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아픈 사람이 나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답답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변화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지런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확신이 넘치고 자신감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또한 담대함도 생겼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기도하니까 마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서 우리가 가난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산으로 기도하러 삼각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8개월 동안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하더라도 어떻게 정확한 방법으로 신앙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연수를 길게 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몇십 년이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안방 예배를 드린 지 8개월이 다 되어갈 때 제 마음속에서 교회 건물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돈은 없지만 교회 건물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교회 자리를 보고 나서 우리 형편에 이 정도면 되겠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 후 산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우리 형편에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범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저희에게 계약금도 주시고 잔금도 주셔서 면목동에 개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지하에서 1층으로 단번에. 그렇게 목회를 한 지 많은 시간이 흐른 어느 순간 신도시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다산 신도시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문득 그쪽에 여기 종교부지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신학교도 비인가 변변치 않은 그러한 공부를 했고, 정말 신학을 하는데 20년에 걸쳐서 공부를 했고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자, 이렇게 하지만 한 가지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지만 거기서 한 번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분.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들에게 삶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려보게 되었는데 종교부지가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도시에 관한 생각에 모두 공감하게 하셨고 종교부지를 구입해서 교회를 건축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기공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뜨겁게 주셨고 저는 그날 매우 감격스러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건축을 마무리한 후 지금 이렇게 교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추고기, 무고기 먹었던 아들은 항상 믿음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현재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유학 가서 14년 동안 공부하고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것도 될 수 없을 것 같은 폐허가 된 집안이었지만 여기에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사례자는 어린 시절에 매우 불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이러한 불우한 환경에서 신앙은 두 번째고, 내가 어떻게 맛있는 거 먹고 오늘 동료 친구들처럼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데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그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이것이 꼭 우리가 챙기고 가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앙인이 되었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실천적으로는 목회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고든 길로 신앙을 한 것입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환경이 모두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이 신앙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을 해결하려고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은커녕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우리는 영영한 하나님의 그런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룬 사례 여러분에게 좀 귀감이 되었습니까? 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시간들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나의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하느냐, 내가 어떤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몇 살짜리 아이가 생각하던 그 사고방식, 그 세계를 지금까지 가져오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 오늘 여러분의 신앙 바깥에 있는 객관의 현실 세계의 하나의 그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렸는데 이것이 더 나가면 우리 갈렙을 들 수가 있겠죠.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 거친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큰 믿음을 가졌던 그 갈렙, 여호수아, 이런 신앙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들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늘 안주하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오면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남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 쫓길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신앙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축복으로 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부디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큰 귀감이 되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